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로 온라인으로 동행해서 동시에 드리게 됩니다. 내일 연휴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그리고 8절 1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8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프로 야구 선수들은요, 시즌이 10월 말에나 아니면 11월 초에 끝이 납니다. 야구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 비시즌 기간에는 자기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운동도 하고 또 쉼을 가지는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농구도 하기도 하고요. 또 배구장에 가기도 하고 야구 아닌 다른 운동들을 하면서 쉼을 누리고 여가를 가집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가 여러분 농구를 아무리 잘하고 배구를 아무리 잘해도 그들이 야구장에 서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죠. 사람은 본질을 지키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면 가끔은 신선하기는 하겠지만 지속적인 만족감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은 듣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요한계시록 이들이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그 앞에서 엎드리고 말씀하는 바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면 한순간 두 순간은 짜릿하고 일탈의 기쁨을 좀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왠지 답답하고 무언가 모르게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 말씀에서는 교회의 본질이 듣는 것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에서 새 교회가 나옵니다. 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또 말씀을 들은 교회는 무엇으로 칭찬받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 이 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러나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았다,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가늠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라 라는 말씀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라는 거죠. 죄가 아무리 우리를 충동질하고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마음을 부안해동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일일이 반응하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있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름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런 교회는 당연히 죽은 교회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교회는 말씀에 반응하지는 않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섬겨주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여러 가지 수많은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이런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는 시끌벅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교회는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건물도 멀쩡하고요.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요. 교회 재정도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투쟁하고 살아가려는 발부둥 치는 성도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겉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라 했습니다. 내가 곧 교회인데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아 보이는 사회인이고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진정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칭찬을 하는 교회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 말을 지키며 순종했다라는 뜻이고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신실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순종과 진실. 그런데 이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직업이 좋은 사람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교회였고 교회 재정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겠죠. 즉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게 신실하고 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신실은 능력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도 더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서 있으면 말씀에도 순종하고 주께 기뻐하는 일에 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도 못하고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 달라고 주께 구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지 않는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규정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일 즉각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여러분, 독자 이삭을 얻기 위해서 그는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 15년 이상이 흐르고 난 다음에, 즉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사울이 죽은 후에야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 예언 이후에 약 7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과 인내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올 한 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 진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간 진실한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교회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무는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한 발을 딛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들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흑 아니면 백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그 가운데 회색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는 이것이 저것이 아닌 어느 중간지대에 머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믿음의 백성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도 한 발을, 저곳에도 한 발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들이 세상에도 한 발을, 교회도 한 발을 둔 이유는 뭐였다는 겁니까? 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에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부귀영화도 함께 누려야 되겠고, 영적인 즐거움도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쪽도 선택해야 되고 저쪽도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회색지대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 교회의 교훈을 우리들이 삼으면서 좀 칭찬받는 교회는 따라가고 책망받는 교회는 우리들이 돌이켜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들이 세상에 발을 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관악교회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에 우리 우정구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여러분들 지난주 주중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홍정열 지사님께서 암 조직 세포를 이제 검사를 받는 가운데 검사 결과를 미국으로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2월 17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에 따라 항암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아래 단계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그것을 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우정구 장로님과 홍정열 지사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